자,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만날 텐데요. 전체 두꺼운 책에서 몇 말씀을 뽑아보자면 먼저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두 번째는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절 함께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성경 안에는 총 몇 권의 책이 있을까요? 성경 안에는 총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66권 가운데 가장 두껍고 양이 많은 책은 무슨 책일까요? 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질문이 나오자마자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니까 답이 예레미야구나 라고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가장 두꺼운 책, 가장 많은 단어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1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선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하고 35년 후에 등장하는 에스겔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지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거룩한 영적인 영향을 받았으니 누군가에게 이 영향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예레미야는요 지난 주일에 만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지만 하박국보다는 더 긴 시간 동안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최근에 만났지요. 이스라엘의 성군 요시야 왕이 남왕국을 통치하고 13년째가 되던 해에 등장을 해가지고 여호아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총 5명의 왕이 통치할 때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인데 40년 이상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40년 이상 활동을 하면서 남왕국 유다는 멸망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치기도 하고요. 욕을 하고요. 침뱉고요. 가두기도 하고요. 구더기를 파가지고 거기에 던져버리고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고생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강제로 이집트까지 끌려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물론 죽었죠. 하지만 그의 묘지가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백성들을 넣어주시고 나라도 건설하고 살게 하게 하셨는데 이놈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초노예로 살았던 이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 모양을 보았으니 예레미야는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 예레미야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릅니까? 눈물의 예언자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선배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답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야 네가 좀 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저 못해요. 저 못해요. 모세하고 똑같이 제가 입이 어눌해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계속 설득을 하셨어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힘을 줄 거야. 내가 지혜를 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 8절에 있죠. 8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이 유다를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어린아이처럼 입이 그렇게 언어 사용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했니? 내가 네 입속에다가 내 말을 집어넣어 줄게 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자발적으로 자의로 감당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푸시하고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됐고 40년 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진 욕설을 듣고 두들겨 맞고 웅덩이에 빠지고 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 이집트로 끌려가고 하는 이런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자,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전체에 있는 예레미야 예언은 어떤 내용인지 10절이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거기에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요. 앞에 첫 번째 네 개는 무엇입니까?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멸망에 관한 메시지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였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받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했겠습니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다가 1장부터 25장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어요. 1장부터 25장은 돌이켜라. 안 그러면 망한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이제 심판은 자명한 일이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6장부터 45장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망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유다의 멸망을 담고 있는 26장부터 45장의 한 복판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구원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것이 30장에서 35장에 있습니다. 멸망 예언 한복판에 구원 예언이 있는 것인데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이 건설하고 심는 구원 예언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것이 31장 31절부터 34절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회복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뭔가 잘못됐으니까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노아 시대에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폭력과 성적 타락으로 완전히 그냥 가득 차버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홍수를 보내시잖아요.
저 캐나다에 좀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 불 때문에 아주 난리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 아니하시면은 이 캐나다의 불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셀 수 없이 뭐 400 몇 건이 되는 불이 일어나는데 200 몇 건은 인간이 손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홍수로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허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시는데 참된 회복은 철저한 파괴 그 다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건물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곧 넘어지게 생겼어요. 이 건물은요, 사람들이 아직 입주도 안 했습니다. 이제 막 지어가고 있어요. 지어가고 있는데 이게 막 그냥 흥물거리고 무슨 뭐 돌이 떨어지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이 건물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물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 허물어 버려야죠.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죠. 노아 시대에 그랬습니다. 다 없애야만 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회복은 바로 온전한 파괴, 멸망, 없어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입에 메시지를 감아주시면서 먼저 네 가지 뭘 주셨습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고 뭐예요? 회복이죠. 회복.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핍박한 거예요? 앞에 있는 것.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다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핍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회복에 있잖아요. 회복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미리 손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손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려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다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출발, 복된 출발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짐으로 시작되니까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지속적으로 나의 옛사람을 갖다가 다 개워내고 비워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 회복의 일, 축복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붙들려서 40년 이상 섬겼습니다. 그는 거부하고 싶은 이 짐을 40년 이상 짊어지고 그러나 한결같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의 사역 기간은요, 한결같은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배척당했고요. 그의 삶의 많은 순간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파괴를 전하며 기존 체제를 부정하니 예레미야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살지만 곤경과 고난 가운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까닭 없는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며 사는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도우시되 곤경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놋 성벽처럼 단단하게 하셔서 곤경과 모욕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경험한 그런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는 고난,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고난, 물질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고난, 관계 속에서 정말 친한 사람들과 틀어져서 찾아오는 고난 등등 여러 모양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의 장애물을 걷어가 주시기도 하시지만
예레미야에게 하셨듯이 고난의 장애물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역경이 여전히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용기 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개입하실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견디며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다음 순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애물을 없애시든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시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에요. 6월 전교회 새벽 예배 때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종류의 표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몇 번 있대요? 성경에 몇 번? 그새 까먹으셨어요? 366번. 366번.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이라고요? 윤년이 있잖아요. 윤년.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세요. 영어 성경에도 세배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 우리가 365일 또 윤년이 있을 때는 366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계속 성경 곳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 말라, 이 말씀과 함께 짝꿍이 돼가지고 대부분 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도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 8절.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30장에 봐도 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일로 인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 남왕국 유다도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망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요, 어떤 곳에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뭐라고 부릅니까? 함께 얘기해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남편이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믿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지요? 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을 요약하는 본문 1장 10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따라했잖아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은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예,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한 파괴, 온전한 제거 후에 이루어지기에 건설과 파종 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과정은, 즉 다 없애는 과정은 불가피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몸속에 암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몸을 갖다가 암 속에 있으면 왜 가릅니까? 왜 칼로 아프게 가릅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거 내야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절은요, 심판 후에, 즉 이스라엘이 범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른 후에야 회복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 없애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므로 다 없애는 것은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없애는 것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채워 넣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다시 채워 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지 가져가시는 하나님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도박 중독인 사람에게서 모든 어카운트 다 끊어내버리고 돈을 갖다가 다 빼앗아 버렸어요. 이게 이 사람에게는 핍박이고 고난이고 환난이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도박하고 싶어 죽겠는데.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단에 빠져있는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직장 다 그만뒀어요. 얘가요, 그 신천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직에 다시 들어가게 될까봐 집에 있는 무슨 뭐 화장실 창문부터 시작해서 집에 있는 그 모든 문 자물쇠를 갖다가 다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네가 2단 상담소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기 전에는 우리 여기서 굶어 죽든 말든 3개월치 식량 딱 사놓고 나서 아예 작정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아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환난이고 핍박당한다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끊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다시 범죄하고, 용서하시면 또다시 죄를 짓는 행태는 창조 이후로 계속 되었어요. 31장 32절 오늘 본문이죠. 보세요. 중간쯤 보세요. 31장 32절 중간쯤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남편이 되셨대요. 그런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본토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지요.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심입니다. 막막합니다.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기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요,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 파트로 나뉘어서 싸우는 거예요. 저 바벨론에 우리가 한 거에서 맞서 싸워야 한다. 이집트에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싸워야 한다. 지금의 최선책은 저 이집트와 손을 잡는 것이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그러다가 바빌론의 신기를 잘못 건드렸다가 남아있는 우리들까지 다 완전히 초전 박살 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막 싸웠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어느 편입니까? 친바벨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바벨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받게 될 징벌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은 이것이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다 공 하나 붙여서 70년. 70년 동안 25장 11절 12절 그리고 29장 10절을 보면 70년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일단 29장을 펴보세요. 29장. 예레미야서 29장을 펴보시면, 자, 펴셨죠? 예레미야서 29장. 자, 1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토목공들이 있습니다. 철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바벨론에서 기술자들을 갖다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갖다가 딱 끌고 올라갔다 하는 것이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저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입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입장이에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집을 짓고 살아라. 바벨론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라. 거기에서 결혼해라. 아이들도 많이 낳고 번성해라. 또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8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사람들을 유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28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야, 2년 안에, 2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나라가 회복된다 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가짜 예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입니다. 이처럼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 점쟁이들이 그 땅에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29장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70년이라는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는요, 이 기간을 노역의 때라고 40장 1절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역의 때는 뭐냐면 복역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역을 해야 하는. 이 감옥에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20년이면 20년 복역해야 하는 기간이 죄수들에게 있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복역해야 하는 그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기간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대. 70년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1장 12절과 8장 19절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을 채웠으니까 이제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 자체가 망한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거 자체가 재앙입니다. 끌려가서 살고 있는 것, 이건 이미 재앙이 끝났어요. 하나님께는 무엇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하시죠? 10절 앞에 있는 네 가지, 이것은 재앙이에요. 그런데 끌려갔어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 건설하고 심는 일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 그러므로 바벨론 유배의 목적은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입니다. 그러니 돌아가게 해달라고 때를 쓸 것이 아니라 건설하고 심으실 회복의 약속을 믿으며 그 땅에서 예레미야가 가르쳐 준 대로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성전이 없어도 기도하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요. 여러분, 33장 3절 예레미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성전이 없어도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 일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워서도 기도하고 뛰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고난의 장소이든 광야이든 혹은 안식의 땅이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어디서나 지속되어야 하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70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70년인가? 숫자 7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완전 숫자는 3이죠. 땅의 완전 숫자는 4입니다. 하늘의 숫자와 땅의 완전 숫자가 서로 만나니 최종적인 완전 숫자가 바로 7이라는 숫자이고 이것은 온전함을 성경에서 의미합니다. 온전함이에요. 그런데 숫자 7을 쉐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쉐바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맹세하다 그리고 저주하다. 예레미야에게 알리신 70년은 그러므로 무엇이냐? 언약 파기로 인한 저주의 완전한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저주받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시간, 그래서 70년인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한 형벌을 온전히 다 받아 채워야 하는 시간이 이게 70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술에 드린 바와 같이 용서하시면 다시 죄 짓는 것이 창조 이후로 계속되어 왔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70년 심판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인간들은 또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여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해주셔도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또 죄짓고 용서하면 또 죄짓고 노갓, 노굿, 오갓, 그갓, 이거 영어 표현 기억하시죠?
용서하면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그 조치를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저기 적혀있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오늘 두 번째 본문인 31장 31절부터 34절은 바로 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멸망 예언이 있는 그 말씀의 한 복판 26장부터 45장의 한 복판인 30장에서 35장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담아주시는데요. 특별히 30장과 31장은 여러분 사모하세요. 이 챕터를 사모하세요. 30장, 31장. 위로의 소책자예요. 위로의 말씀이 거기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요.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30장을 보게 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재난을 거쳐 해방으로 인도될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의 깊은 상처는 치료될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31장 넘어와서 나라가 망하여 흩어져 있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31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탄원은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그들은 다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23절부터 30절이 이야기하고요. 오늘 우리 본문 31절과 31절부터 34절은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5절부터 40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언약은 영원하다 아니면 제한적이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36절을 보세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늘 내 왕대부터 뚝뚝뚝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다. 맨 마지막 절에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영원히 뽑히지 않는다라고 앞에서는 뽑고 파멸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영원히 뽑히지 않는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회복의 축복,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물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기셨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신대요? 마음에 새기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주신 것은 이것을 읽지 않으면 배우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새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습니다. 옛 언약 백성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새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처벌로도 죄를 만족시킬 수 없고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맞죠? 죄에 대해서 아무리 처벌해 보십시오. 그걸로 사람 변화시키면 전과 몇 범이라고 하는 얘기가 왜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형벌의 악순환을 깨뜨리시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의 설교자는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 31절부터 3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옛 언약을 대신하여 더 나은 언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 10장 16절, 17절인데요. 제가 8장에 있는 것을 간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인 옛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 즉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새 계약을, 새 언약을 어디에 기록을 해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머리에 기록을 해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기록을 해두고 계십니까? 둘 다.
머리에도 새겨두고 마음에도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한 대답 가운데 예레미야의 이름이 거론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세상 끝에 다시 올 예언자다라고 믿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예언자다라고 믿었습니다. 고난받고 배척당하며 불행 가운데 탄식하는 예언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찾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는 예레미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하지만 이러한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았던 알지 못했던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새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교회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레미야를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새 언약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누가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성도 여러분, 끝없이 용서해줘도 끝없이 범죄하는 백성들, 끝없이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줘도 다시 제 발로 죽음의 수렁으로 뛰어드는 백성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고 그분의 죽음과 함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언약,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율법책이 아닌 33절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백성의 마음에 적으시고 죄를 사하신 후에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예배자의 삶에서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살린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는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 너무도 숭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에 분주하여,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느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눈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비웃습니다. 하지만 저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100% 뒤늦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이처럼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살린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되먹지 않은 핑계로 예배드리지 않음을 정당화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있다 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이는 예배자로, 그리고 동시에 흩어지는 예배자로 한결같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 없으신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새 언약으로 오시어 자기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고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높고 넓은 은혜와 새 언약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해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내주 충만 그리고 역사하심, 심령에 새겨주신 새 언약을 가지고 선교의 현장인 삶의 터전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믿음의 삶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